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접근 방법이나 혹은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오해서 그 의미를 언뜻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어쩌면 이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유대인과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까지, 그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온이라는 것, 다른 말로는 모든이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설마 그게 정말 모든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모든 혹은 영어로는 all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특별히 여기 이제 on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모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연관을 다 시켜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거를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형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목사 형제가 모이다 보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많은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그 목사님을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호를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이전에 두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세 번째 목사님까지 쫓아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뻐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그 목사님, 앞에 두 목사님 잘 모르겠고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저런 목사님을 모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 상황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불러 구원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후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내가 잘 불렀다. 내 자녀로 삼기를 정말 잘했다. 조금 인간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종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순종과 긍휼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순종과 긍휼 혹시 각각 몇 번 나왔는지 보셨습니까? 각각 4번 나왔습니다. 순종과 긍휼이 지금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은 은혜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해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되게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풍성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우둔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도 보면 제가 이제 저를 상세하게 소개를 못 시키겠습니다만 이 유다 백성들의 우둔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둔함이란 뭡니까? 자,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함에다가 고집까지 덧붙이면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둔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만 붙잡았을 뿐 실제로는 율법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것만 자랑했는데 거기에서 도무지 나아가는 것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살아갔으니 그들은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순종과 우둔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줄로만 생각하는 그게 우둔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둔함이 혹시라도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큐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은혜 깨닫고 은혜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저는 목사로 이 가운데 장로님으로, 장로이비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이비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둔함과 그리고 순종을 대조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에 사로잡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닌,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우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셔야 되죠. 나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인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저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하나님께 후회함이 될지를 제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로 우둔함의 덫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화면 앞에서 이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후회가 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결코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는 저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자녀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를 이 가음정교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힘을 입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의 제목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추석 명절을 이제 끝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온 사람이 없을 만큼 주님 연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사태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하고 교회 사역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로 인한 고생이 그저 고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다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암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깊은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주님 앞에 견고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교단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신교단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총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고신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총회에 참여하시는 약 500여 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고신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목회자와 장로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교단 총회를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번 총회가 우리 고신교단을 새롭게 할지언정 후퇴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총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를 섬기고 각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찾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생각 혹은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단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원리, 신앙적, 신학적 원리가 지배할 수 있는 이번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고신교단을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우며 우리 한국교회의 깊은 도전이 될 수 있는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의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부정한 영을 비롯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 고신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사들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도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새벽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지언정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비롯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복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의 은총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 오니 귀한 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화요 중보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스텝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의 한 시간을 헌신하여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 청기연의 청년연합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강사로 세우신 김병삼 목사님 늘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